어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10세가 되기도 전에 상습적으로 아버지의 주머니를 터는 탕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19세까지 아버지의 돈을 훔쳤고, 그리고 거짓말과 술을 즐기는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나쁜 손버릇 때문에 형무소 독방에 24일간 갇혀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1825년 11월 중순 어느 토요일 저녁 한 모임에서 그의 인생에 전환점을 맞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친구의 초청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여 있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무릎 꿇고 기도한 한 그리스도의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아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하며 나도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826년 그가 선교사로 자원을 하고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그는 무려 6개국어에 능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세계 귀한 선교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는 영국에 고아원을 세워서 2천여 명이 넘는 고아들을 기도로 양육합니다. 1865년에서 1895년 30년 동안 2566명의 고아 아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의 기도로 60년 동안 고아 아이들을 돌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 어떠한 보고서에 의하면 60년 동안 150만 파운드가 그에게 공급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한 보고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조지 뮬러입니다. 여러분, 말이 150파운드, 7,500만 달러, 지금으로 환산하면 대략 한 1,000억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액수이죠. 기도를 통해서 돈을 액수를 얻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조지 뮬러, 그에게 기도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그 은사가 사용되어질 때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행하신 것을 기독교의 역사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 뮬러가 그가 기도의 은사가 있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한 모임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감명을 받고 나도 저와 같이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의 은사를 주셨고, 기도로 말미암아 3천여 명이 넘는 많은 고아들이 60년간에 걸쳐서 그들이 배고픔을 해결하고 또 그들이 성장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 역사.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은사를 가진 자, 그 달란트를 활용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손길을 베푸신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도의 은사를 지닌 자 엘리야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 역시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은사가 있는 그 엘리야 한 사람으로 통하여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기도 했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비를 주시고 그리고 땅에 열매를 맺게 하신 놀라운 역사.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 그리고 자기의 재능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자,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착하고 충성된 종,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 자, 그리고 그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자, 바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달란트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 달란트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달란트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간증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첫 번째, 우리의 달란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한 임금이 타국으로 떠남에 있어서 종들을 부릅니다. 그의 종들을 불러서 그의 종들에게 재산을, 임금님의 재산을 나눠줍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보통 한 명의 노동자가
30년 동안 일해서 얻을 수 있는 임금, 어마어마한 액수이죠. 5달란트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 자기의 재산을 나눠주고 종들에게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분명한 것은 임금이 갈 때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줬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 마태복음 25장 15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임금이 그 종들의 재능에 따라, 그 종들이 재능을 알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는 거죠. 재능을 맡기고 또 그들이 그 재능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사명을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종들만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보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생각할 때 나에게는 재능이 없는 것 같아. 아니요, 발견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을 때는 나름대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그 재능에 따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임금이 책임을 맡기더라. 달란트를 나누어 주더라. 우리 가운데 어떤 재능이 있습니까? 달란트 재능의 은사론의 권위자이신 클린턴 박사님, 그분은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사역은 존재로부터 흘러나온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역동성, 또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그것은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 강점을 이용하면서 그 강점을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그 달란트를 활용하는 곳, 그럼 그 가운데 빛이 나는 곳이고 그 가운데 열매와 결실이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발견함에 있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타고난 재능.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다른 사람보다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추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즐거워하고 재밌게 놀았던 것들이 어떤 것이었나, 내가 다른 아이들과 지내면서 탁월하게 두각되어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 어렸을 때부터 나에게 타고난 재능, 여러분 그 재능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자라면서 나에게 습득된 기술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타고난 재능 같은 경우에는요, 목소리가 좋으신 분들, 부모님이 성악을 하셨거나 목소리 좋으신 분들은 또 자녀 또한 그런 확률이 많습니다. 미적 감각이 있는 아이들, 부모님이 또 그런 영향이 있겠죠. 습득된 기술, 어렸을 때 음악을 하신 분들, 어렸을 때 여러 가지 대인관계가 좋았던 자녀들, 그 자녀들이 사회에서도 어렸을 때 배운 그런 대인관계의 능력, 습득된 기술을 통해서 공동체 가운데 화기애애하는 분위기를 잘 이끌어내죠. 어떤 분은 지나가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냥 못 지나갑니다. 추위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사가서 대접하시는 분들.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친해지고 뭔가 돕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나오시는 분들. 위로의 은사, 격려의 은사, 구조의 은사. 제가 고등학교 때 어느 한 친구가 그런 고민을 얘기합니다. 반 아이들이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면은 꼭 그 친구를 찾아가요. 그리고 자기의 여러 가지 고민과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그 친구한테 다 털어놓습니다. 나중에는 이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너무나 힘들다고. 왜 애들이 힘든 일만 있으면 나를 찾아오는지 모르겠다고. 왜 나한테 그걸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무엇이죠? 경청의 은사가 있는 학생입니다. 잘 듣는 아이. 가면은 그 친구한테 가서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잘 들어줘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경청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가면은 얘기하지 않아도 속에 있는 얘기를 털어놓고 싶어요. 후련해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브로니 웨인,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라는 저자. 어렸을 때부터 목동, 어렸을 때부터 목장에서 자라다 보니까 동물들과 같이 하고 동물들과 이야기를 하고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 병동에 가서 어르신들이 그 모로니 외인한테 모든 자기의 과거들을 다 털어놓습니다. 얘기하지 말라 해도 다 털어놓고 싶어요. 왠지 그 사람이 잘 들어주고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내 속이 후련해져요. 경청의 은사. 저와 함께 공부하신 목사님, 길을 가다 보면 그분은 간판에 관심이 많습니다. 간판에 글씨 딱 보면 무슨 책, 포인트 몇 쫙 나옵니다. 파워포인트 만드는데 놀라운 솜씨예요. 타고난 기술이죠. 그리고 습득된 기술. 중고등학교 때부터 파워포인트 만들다 보니까 모든 글씨체를 다 섭렵하게 되고, 어떤 분은 유머의 은사가 있는 분이 계십니다. 모임 가면 이분이 있으면 화기애애해요. 이 사람이 던지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인데도 그 사람이 얘기하면 웃겨요. 똑같은 분위기와 똑같은 얘기인데 왠지 그 사람이 얘기하면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고 웃음이 있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웃음의 은사, 습득된 기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 사고의 은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은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지 뮬러, 그에게 원래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한 간절히 기도와 무릎 꿇고 기도한 그리스도인을 보고 나도 저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 가운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의 은사를 부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쉽고 명료하게 전달되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발달돼요. 말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화요일마다 우리 전도 나갑니다. 특별히 우리 전도팀 가운데 전도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 계세요. 사람들이 부침성 있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 여러분 지나간 사람한테 커피 한 잔 주면서 복음을 전해보셨습니까? 보통 이거 힘든 거 아닙니다. 그분들은 너무 자연스러워요. 마치 손님 대접하듯 만나는 사람에게 쉽게 편안하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 섬김의 은사. 어떤 분이 찬양 인도를 하면 그 찬양이 함께 그 찬양을 부르고 싶고 또 그 찬양이 함께 은혜가 되고 찬양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 기도의 은사, 기도하는 그분 옆에 가면 마음속에 같이 기도하는 뜨거운 마음이, 담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기도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영적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달란트, 그 달란트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달란트가 있습니까? 여러분 되새겨 보십시오. 어렸을 때 내가 좋아했던 것, 즐거워했던 것, 어렸을 때 나한테 습득된 기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프트, 스피리추얼 기프트, 영적인 은사,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내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활용을 하고 그러한 것 은사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사하며 섬기며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열매와 결실이 맺혀진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은사는 사용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사용할 때 트러블이 많죠. 힘들고 어려운 삶이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를 발견함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직장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신앙 생활 가운데 우리의 은사를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사 발견,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며 내 가운데 가장 강점은 무엇인가, 그 가운데 내가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은 무엇들이 있는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 거기서부터 은사 발견이 시작이 됩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올포트, 그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던집니다. 미국의 대학생, 남학생 90%, 여학생 91%. 여러분 미국의 대학교, 전 세계에서 수재들이 그곳으로 유학을 가죠. 그런데 그 아주 우수한 아이들, 그 아이들을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남학생들 90%, 여학생 91% 열등감을 갖고 있더라. 콤플렉스를 다 하나씩 갖고 있더라. 대단한 수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 중에 9명은 나는 참 무엇이 부족해. 왜 그렇죠?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나도 쟤처럼 머리가 좋았으면, 그거 보고 자기 속에 있는 잠재력을 닫아버립니다. 앞에 나가서 발표를 잘하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성적이 좋은 아이들을 보고서 나도 저들처럼 말도 잘하고 발표력 있게 다른 대중 앞에서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중 앞에 나가는 것이 꺼려져요.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자기 속에 있는 잠재력들이 점점점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은사를 발견하기 위해서 비교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운데 내가 잘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묵상하며 또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며 그것을 활용할 때 우리의 장점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육학자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썼습니다. 토끼와 새, 물고기, 다람쥐, 오리 등 수많은 동물들이 모여서 학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동물들이 여러 회의를 거치는 가운데 학교를 만들고 그 다음 수업의 내용을 어떻게 짤 것인지 회의를 합니다. 토끼가 이야기합니다. 달리기 수업은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우리를 쫓아오는 짐승이 있을 때 빨리 피하기 위해서는 달리기를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옆에서 새가 또 한마디 합니다. 나르는 수업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땅에서만은 안 됩니다. 하늘을 날아야 땅에 있는 동물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옆에 있던 물고기가 한마디 합니다. 땅과 하늘 가지고 안 됩니다. 물속으로 빨리 다이빙해서 도망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다 그럴듯해요. 빨리 달려야 하고 하늘을 날아다녀야 하고 물속으로 빨리 도망쳐야 하고 그래서 3가지 과목을 다 넣습니다. 토끼가 열심히 달리다가 이번에는 날기 수업에 들어갑니다. 새가 나무 위로 올라가서 떨어지니까 목이 부러지고 발이 부러지고 그러니까 달리기마저 C학점을 맞습니다. 이번에는 새가 하늘을 날다가 내려와서 하늘뿐만 아니라 땅에서 피하는 훈련을 해야 돼. 빨리 땅굴을 파. 두더지는 빨리 땅굴을 파. 날개를 가지고 땅을 파니까 날개가 다 부러졌어요. 깃털이 다 날아갔어요. 날지도 잘 못해요. 날기 시험에 C를 받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자기 관점으로 생각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서 교육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장점을 살리지 않고 마치 모든 것들을 잘하는 것처럼 잘하는 것이 좋을 거로 생각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 가운데 타고난 재능이 무엇인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나타나는 독창성은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해주고 그것이 부각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부모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정신과 의사 로널드 랭이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라는 것은 성인들, 부모님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만들었을 때 가장 행복해한다. 부모님들 얘기죠. 우리가 생각하고 뜻하는 대로 우리 아이들이 따라와 줄 때 그때 부모님이 희열을 느끼는 거죠. 거기서 만족을 느낍니다. 최고의 안 좋은 교육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독창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망가뜨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예를 듭니다. 미술교실. 어느 한 선생님이 실판에다가 나무를 그립니다.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나뭇잎을 푸른색으로 해서 녹색으로 다 칠하고 줄기를 갈색으로 다 칠하고 자, 이 나무니까 너희들 나무를 그려. 나무를 체험하지 않는 아이는 똑같이 그립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숲속에서 자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나무를 잘 알아요. 나무를 보니까 다 초록색이 아니에요. 초록색과 또 다른 색이 나뭇잎에 존재하는 걸 이 아이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다른 색도 그리고 다른 색도 넣고 나무의 줄기 색깔이 다 갈색이 아니에요. 또 다른 색깔이 그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리지 못한 또 다른 나무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가지고 가니까 선생님이 책망합니다. 너 이렇게 그리라니까 자꾸 왜 엉뚱하게 그러나. 독창성을 무시하는 거죠. 잠재의식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가운데 잠재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독창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장점을 잘 발견해 주는 것, 그리고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해 주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교육 방법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자녀 저거 하는데 너도 저거 해야 돼? 가장 안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자녀만이 갖고 있는 독창성,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그 재능을 우리가 인도해주고 그 재능이 잘 발전되어질 수 있도록 지혜롭게 지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비교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남이 떡이 커 보여요. 옆집에 저 아이가 저거 하면 우리도 저거 해야 돼요. 제가 산업부 선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끝나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공동 식사를 합니다. 산업부의 위치가, 예배드리는 장소가 산업부와 노동부 그 딱 중간입니다. 항상 예배를 끝나고 공동 식사를 하는데 산업부로 안 가요. 항상 노동부로 갑니다. 그 이유는 노동부의 밥이 더 맛있어 보인대요. 똑같은데. 제가 또 국무총리 총리실 선교에 봉사할 기회가 있어서 갑니다. 산업부 지도 목사인 걸 알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산업부 밥이 맛있죠? 총리실보다 산업부 밥이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총리실이 더 맛있어요. 더 맛있습니다. 항상 남이 떡이 커 보여요. 다른 사람의 재능이 더 커 보입니다.
그것을 닮고 싶고 또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서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특한 재능과 달란트를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 달란트,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달란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 질 그릇, 귀하게 쓰는 그릇, 천하게 쓰는 그릇.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가치를 보는 것이 아니죠. 금 그릇, 은 그릇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보시나요? 그 그릇이 얼마나 깨끗한가. 금 그릇이라도 그 그릇이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그 재능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재능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사, 달란트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그 재능을 귀하게 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 우리 다양한 교인 가운데 재능 많으신 분들 많아요. 근데 그런 좋은 재능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이지 않는 재능, 열매와 결실이 맺히지 않습니다. 이 재능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재능을 사용하시고 그 재능을 통해 큰 열매와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가 거룩하게 이 재능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재능을 주님 써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착하고 충성된 종, 자기의 재능을 발견한과 동시에 두 번째, 재능을 땅에 묻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책망합니다. 칭찬하죠. 첫 번째로는 5달란트, 2달란트.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하나, 1달란트 받은 자. 그런 다음같이 이야기하죠. 우리 18절, 25절, 18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5달란트, 2달란트는 칭찬을 받죠. 너희들이 착하고 충성되게 일을 했구나. 근데 1달란트 받은 자, 그가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땅속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그 1달란트 맡긴 자에게 다음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25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럼 1달란트 사명을 맡기고 달란트를 통해서 사역하기를 바라셨는데 그걸 가지 않고 가만히 보관한 자, 땅에 가만히 묻어놓은 자, 주님께서 책망하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의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는 것 주님께서 책망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는 것 주님께서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달란트,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 가운데 활용하십시오. 주님께서는 활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자가 자기에 있는 재산을 좀 팔아서 큰 황금 덩어리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의 낚은 잘 때마다 자기가 구입한 이 황금, 누런 황금 볼 때마다 너무나 기뻐요. 매일 그렇게 잠을 자기 전에 한 번씩 보고 잡니다. 황금 보면 좋은 꿈을 꾸나 봐요. 잡니다. 보고 매일 잠을 자면서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혹시 자다가 도둑이 들어와서 우리 집을 다 뒤져서 이 황금을 가져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 부자가 너무나 걱정이 돼서 황금을 산속으로 가져갑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밤에 몰래 황금을 가지고 자기가만 아는 장소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황금을 얼른 묻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그 다음날 되면 또 해가 지기 전 또 올라가서 또 흙을 파가지고 황금을 또 보고 내려옵니다. 이 부자의 낙이었습니다. 근데 매일 오후 6시 해이 지기 전에 이 부자가 움직이는 걸 그 동네 불량배들이 유심히 봅니다. 저 사람이 맨날 이 시간에 산에 왜 올라갈까? 불량배들이 궁금한 나머지 뒤를 밟습니다.
그리고 몰래 숨어서 이 땅을 파는 걸 보고 다시 또 흙을 덮는 걸 보고 내려간 뒤에 이 도둑들이 땅을 파보니까요, 거기에 황금이 있는 겁니다. 이 도둑들이, 불량배들이 황금을 빼고 거기다 돌을 다시 놓습니다. 그리고 다 묻습니다. 그 다음날 부자가 와보니까 황금이 있는 줄 알고 흙을 걷어봤더니 황금이 아니라 돌이 있어요. 내가 잘못 봤나? 다시 또 봐도 돌입니다. 이 부자가 정신을 잃고 그리고 다시 동네를 내려서 울면서 하소연합니다. 누군가가 내 황금을 훔쳐갔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저 산속에 몰래 묻어놓은 황금을 가져갔습니다. 온 동네를 다니며 황금을 찾아달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자 어느 한 노인이 다음 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네에게는 황금덩이나 돌덩이나 감추어 두고 보기에는 마찬가지니 그 돌덩이를 황금덩이인 양 생각하며 계속 즐거워하며 살아. 예. 황금을 황금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돌덩이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황금 같은 재능을 다 주셨습니다. 황금 같은 재능 사용하지 않으면 돌덩이와 똑같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활용하십시오. 묻어놓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활용하십시오. 가정 가운데 그 재능을 활용하십시오. 사용하십시오. 교회 사역하는 가운데 그 재능을 활용하십시오. 사용하십시오. 주님께서 활용하고 사용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스도의 일꾼,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장소는 다양할 수 있어요. 꼭 교회만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맡은 바 직분을 가지고 충성하는 것, 그곳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충성되게 봉사하며 섬기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해야 할 일임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교회에 보면 보통 사역하시는 비율이 한 30%라고 통계를 냅니다. 100명 있으면 그 교회 봉사하시는 분을 대략 한 30에서 40여 명. 나머지 60, 70분은 그냥 주일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가시고, 저희 교회 등록하시면 제가 가능하면 봉사하도록 여러분에게 권면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봉사를 통해, 첫 번째로는 이 봉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 봉사를 통해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은 목장을 통해서 다 봉사. 여러분 목장마다 다 부장님들 계시죠? 찬양부장님, 기도부장님, 말씀부장님, 선교부장님, 행정부장님, 목자, 부목자 70% 이상이 다 섬기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등록하신 분들, 여러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목장 혹은 여러 사역팀 그 가운데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본분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이고, 그 섬김을 통해 우리의 재능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한 건요, 저희 교회 말씀 부장님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말씀 요약하시는 걸 보면 다양하게 요약을 하세요. 어떤 분은 스토리식으로, 이야기식으로 요약을 쫙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핵심을 정확하게 집어서 제가 말하는 요지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시 또 리플레이 하시더라고요. 컴퓨터 들어가서 다시 들으시고 또 정리를 하시고, 제가 봐도 제 설교보다 더 은혜스러워요. 그 요약하신 거 보면 너무나 잘하셨어요. 찬양부장님 와서 오늘 찬양 뭐 할까요? 이렇게 준비하지 마시고 한 주간 우리 모원들과 함께 부를 찬양, 주중에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이 찬양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부장님 적고 카톡만 날리지 마시고 특별히 기도를 담당하시면서 그 영혼들에서 주중에 함께 더 기도해 주는 것. 선교부장님, 선교사님과 함께 소통하시면서 그런데 선교의 사역 현장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주는 것. 각각 섬김의 손길 자리에 왔을 때 그 섬김을 통해서 본인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보 뒤에다가 우리 세종중앙교회 팀 사역을 넣습니다. 찬양팀, 교사팀, 봉사팀, 전도팀, 새가족팀, 미디어팀, 중보기도팀,
여러 팀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지금 우리 사역할 팀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원하십시오. 자원하셔서 하나님, 제가 이런 달란트 가지고 제가 섬기겠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제가 하는 것 중에 이거 제일 잘해요. 제가 이런 사역 가운데 이것이 저에게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원하십시오. 우리 담당자들 제가 다 놓았습니다. 가셔서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섬겨보겠습니다. 여러분 섬길 때 그 재능을 통해 여러분이 먼저 은혜를 누리고 그 재능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재능의 섬김을 통해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섬기는, 땅에 묻지 않고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착하고 충성된 종. 우리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땅에 묻지 않고 그것을 활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또 확장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 그들이 충성되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의 달란트를 드리며 헌신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선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을 내가 확장시키겠다. 더 많은 재능으로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는 제자들,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죠. 너희들이 이제 여기서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의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리고 다음 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다혈질의 성격이죠.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단점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변하나요? 열정으로 바뀝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학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여러 대중 사람들 앞에 설득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에 있는 자기의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갈 때 어떤 역사를 나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진짜 됐습니다. 물고기 낚는 어부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영혼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된 걸로 사도행전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은사,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사를 통해 확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10절 1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광야 생활하고 있는 모세를 부릅니다. 떨기 나무 가운데 불이 임하며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그 앞에 가자. 이곳은 거룩한 땅이, 네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모세를 하금 사명을 주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너를 통하여 인도하여 내겠다. 네가 바로 앞에 가서 내가 전하는 말을 바로에게 해라. 여러분 모세가 두려워하죠.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저 말 더듬는 거 잘 아시잖아요. 내 입이 혀가 뻣뻣한 거 잘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왜 저를 버리시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죠?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바로를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을 내게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모세가 그 사명을 가지고 바로 앞에 갑니다. 모세가 바로로 하여금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재능, 그 재능을 가지고 그 사명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능을 사용하고 우리의 달란트를 사용하여 섬기며 봉사하며 나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더 확장시켜 주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많은 열매와 결실, 은혜를 맛보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인터넷에, 페이스북에 한동안 화제였던 그림이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보여줄까요? 예. 한 간호사가 생후 3개월 때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한 한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이 아기는 스카르 피나티라는 아이입니다. 뜨거운 증기 때문에 그의 머리와 온몸이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입원하는 가운데 화상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울 때마다 이 버거라는 간호사, 당시 21살의 간호사였다고 합니다. 이 버거라는 간호사가 그 아이를 우는 아이를 다시 안고 토닥거리며 이 아이의 울음을 달래줍니다. 스카르 피나티가 이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고 누군가가 사진을 찍었고 이 아이에게, 그 부모님에게 기념으로 줬습니다. 스카르 피나티가 학교를 가며 다른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습니다. 온몸이 화상이었기 때문에 반팔을 입을 때마다 괴물처럼 보였고, 친구들은 그를 왕따를 시켰고, 그리고 친구들이 그와 놀려 하지 않고, 집에 온 스카르 피나티는 마음이 아프고 자기가 왕따당하고 친구들과 함께 섞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스카르 피나타가 자기를 안아준 간호사의 사진을 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를 안아주고 있는 사진 속에 간호사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에 있는 슬픔, 내 마음에 있는 분노, 억울함이 평안함으로 바뀌는 걸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 38살, 이 아기가 38살이 돼서 이 간호사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분을 만나서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준, 사랑으로 대해준 그 간호사를 내가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사진을 자기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24시간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이 간호사와 함께 일했던 그 어떤 간호사가, 이 간호사가 어디 있는 줄 알게 됐고 버거에게 연락합니다. 야, 버거야, 누군가가 너를 찾고 있다. 누군가가 너를 찾고 있는데 너 그 사람 꼭 만나봤으면 좋겠다. 38년 전 화상을 입고 온 아기였는데 네가 안아준 그 사진 아직도 그가 간직하고 있어. 그리고 이 소식이 언론 매체에 보도가 되기 시작하고 많은 기자들이 인터뷰 자리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를 만들어줘서 버거라는 간호사와 스카르 피나티의 만남을 주선합니다. 그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이미 버거는 59세의 중년의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자가 버거에게 전화를 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감회가 어떻습니까? 전화를 통해 그녀는, 버거라는 간호사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나도 그때 그 아기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아기가 나를 아직도 기억해 주다니요.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내가 간호사로서 성실히, 또 환자들을 성실히 대한 것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59세가 되었지만 지난날의 삶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기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 자기가 갖고 있는 현재의 삶 자리에서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섬긴 그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 결국 그 작은 섬김이었지만 그러나 그 모습이, 그 섬김이 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한 생명은 소망을 잃지 않도록 그에게 희망을 불어 넣어주는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버거라는 간호사의 직분, 인생의 보람과 가치를 느끼는 것이죠. 지나온 과거가 흐뭇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작은 섬김이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가 도움이 됐구나, 누군가를 살리는 원동력이 됐구나, 자기 삶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잔치가 열린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달란트, 우리가 이것을 땅에 묻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지극히 작은 자, 그들에게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달란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작은 섬김, 여러분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그것을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로 그 은사를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 이 스토리와 같이 영혼을 살리는 일,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일, 지치고 낭망한 영혼을 다시 일으켜주는 일,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을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록 보잘것없는 작은 달란트지만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달란트를 드려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